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던 모세 혼자 이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있었죠? 40일 있어요. 성경에 보면 40일 40야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40주 40야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40일일 수도 있고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표현하는 그 관용어구 같은 40일 40야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게 실제 40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 어딨냐? 여기서 이 모세는 언어적인 느낌을 살리면 이 모세란 놈 이런 느낌이 약간 경박하고 이렇게 짜증내는 느낌으로 말한 거예요. 이 모세란 사람 어디 갔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저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애들이 어느 날 황금송아지 금덩어리잖아요. 화폐가치는 있겠지. 근데 금덩어리 만들어 놓고 갑자기 그 금을 섬긴대.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면 애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최첨단 문물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수준들을 경험하면서 종교 문화든 어떤 문화든 최고의 수준의 어떤 문화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금으로 송아지를 딱 만들어 거기 앞에서 막 송아지가 신는 것처럼 절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했나? 자기들이 모아서 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금으로 만든 거 뻔히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아론이 만드는 거 다 봤는데 근데 그걸 갑자기 섬기고 갑자기 신으로 대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한 족속인가? 갑자기 물질을 섬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제가 이제 고대 시대의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의 신관념,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 이 고대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6,000년부터 BC 4세기, 그러니까 천리시대, 청동기 시대까지 그 정도를 고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근동이라고 하면 이게 근처, 가깝다, 동쪽에 가깝다 이 말인데 유럽 기준으로 유럽에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이라 그래서 중동, 근동, 그 다음에 가장 먼 동쪽은 극동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그게 거기가 근동이에요. 시리아 있고 이라크 있고 이쪽 우리 잘 알죠. 중동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도 많이 학문적으로 불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고 없는 곳이 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못하는 게 없이 이런 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념 자체를 스스로 갖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은 사람보다는 뛰어난 그리고 절대자의 개념이 좀 부족했어요. 전지전능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다 계시다. 이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전지전능의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무소부재는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믿는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늘의 신, 땅의 신, 영역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는 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그리고 특정 역할만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신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신을 알고 많은 신을 섬길수록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바다에 가면 바다신을 섬기면 되고 산에 올라가면 산신을 섬기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그들은 진짜 흙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겼을까? 바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나무를 섬겨? 근데 이집트의 문자를 한번, 이집트가 고대 상형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면 태양이라는 단어하고 태양신이라는 단어가 엄격하게 구별돼서 사용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라는 그 물체, 자연현상,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태양은 태양인데 이 태양이 신을 상징한다. 또는 신이 그 태양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태양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신을 섬긴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나라 민속 신앙에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내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대내림. 대라는 거는 장대, 무슨 당구대, 낚싯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를 대라고 그래. 이 대에 신이 내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대내림이라는 의식이 어떻게 되냐 이럽니다. 일단 그 장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그 집단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대나무나 소나무를 통해서 대를 만들어요. 긴 막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사의식이라든가 이 신내림과 관련된 의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정해진 사람. 이 사람이 신을 그 나무로 초대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 나무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요. 그래서 신이 그 나무에 머무는 동안은 그 신을 신물로 여기서 실제로 신처럼 섬깁니다. 근데 그 소통, 그들의 필요한 대화가 끝나면 신은 그 나무를 떠나요. 그리고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보관이 되기도 하고 파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신이 떠나버리면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충분히 자연의 물질과 신과의 분리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이와 같은 의식이 있었는데 고대 기록에 보면 이 의식의 이름을 어려운데 미스피피피 미스피피피 이런 의식 이름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입식기와 입열기 의식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제가 설명할 시간은 좀 부족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어떤 의식이냐면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선풀에. 근데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신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신을 가까운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 멀리 있는 신을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둬서 안전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 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의식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데 보통은 나무로 만들죠. 신상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그 신상을 만드는 그 과정, 신과 관련된 사제가 제사와 기도와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과의 접촉을 시도해요. 여기서 이 신은 실제로 사단의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촉을 시도하고 신이 접촉에 응하면 어떻게 신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신내림을 봐서 그런 정보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할지, 어떤 장소에서 할지, 어떤 크기로 할지, 시간, 장소, 생김새 등까지 다 신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신이 만약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도 신이 원하지 않는구나.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나무 깎아서 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 실제로 접촉을 해서 나무를 선택하고 나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하고 조각하고 금을 칠하고 보석을 달고 이제 신의 지시대로 그걸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조각된 그 신상 안에 신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작업을 여러 번 합니다. 지네들이 만든 어떤 물로 막 세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이 끝나면 이 신상은 그 신상에 만들어진 작업장에서 강가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뭐냐? 인간이 실제로 그 나무 깎아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지울 수가 없지.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자기들은 이게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상이 순결한 곳에 태어났다. 신상이 하늘에서 태어났다.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다시 한번 이 신상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인간의 흔적을 제거하는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나무 조각 신상 안에는 신이 깃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조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조각에 깃들어 있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상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들 눈에 어떤 신상이 곁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이 그 마누라 누구죠? 야곱 마누라 누구야? 라헬. 또 한 명 또 누구지? 레아. 네, 감사합니다. 레아와 날 데리고 도망갈 때 그 라반이라는 삼촌이 쫓아오잖아. 뭐 찾으러 쫓아왔어요? 드라빔이라는 신상. 드라빔이라는 건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작기는 요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라헬이 자기 엉덩이 아래다 숨겼다고 한 걸 보면 작은 크기의 드라빔에서 신상. 근데 그 정도 신상이면 몇십 킬로를 쫓아올 필요가 없잖아.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과정과 제사의식, 신내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온 거예요. 그만큼 고대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나무 토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을 진짜로 섬긴 겁니다. 신.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도 이와 관련된 단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우상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혼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더니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4절. 제가 이건 안 보내드렸나 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완전 센 거짓말이잖아. 지가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론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송아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 안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온갖 이방 신들이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살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창조자의 하나님 개념보다는 그 당시 고대인들이 신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들만의 신개념을 공유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만들었지만 아까 인간의 흔적을 지우는 의식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신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불 속에다 던졌는데 지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뻔히 자기가 한 일인지 알면서도 이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섬기게 됐던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미개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도 아니고 뭐냐면 그 전까지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민원, 힘든 거, 어려운 거, 무서운 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하고 전쟁했거든. 전쟁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극복이 왔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지켜줬던 거야. 근데 모세가 보여 안 보여 지금? 40년 동안, 아니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성이 다시 살아난 거야? 애굽에서 살던 잡신들을 섬기던 그 습성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온 거야. 다만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처음에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똑같은 의식을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뛰어놀았다 그래요. 이 뛰어놀았다의 원어의 느낌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제 두렵지 않아. 이 황금 송아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은 다른 잡신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황금 송아지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부재는 모세가 안 보이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외국에서 배웠던 그 잡신에 대한 이런 습성들, 이방 신들에 대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그들과 그 잡신들과 다른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베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에겐 유일신 개념도 없었고
전지전능한 신 개념도 없었고 무소부지하다라는 그런 신앙 개념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부름 끓는 길드금 등등등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애국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느낌 때문에 잡신을 섬기던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요. 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 어떡하지? 또 물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목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또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시내 산에 있지만 처음 지나가 보는 땅이에요. 와본 적이 없어요. 평생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알 수 없는 땅, 이 불확실한 땅, 우리를 지켜줄 신이 보이지 않는다가 그들이 당면 엄청난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우리가 우리 곁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는 의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뛰어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익숙한 신,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들 곁을 지켜주는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잡신 섬기듯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섬기는 미개인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섬기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고. 성경에 그들의 행음에 따른 얘기, 사실 어떤 그 짐작이 가는 구절들은 있지만 실제로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든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즐거워 뛰놀았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세의 부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즉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말씀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는, 말씀 없이 예배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기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섬기는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고난이도의 아주 수준 높은 송아지를 만들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 내 경험으로 만든 나에게 익숙한 잡신을 섬기던 그 습성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럴듯한 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신, 그런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제가 골라와 봤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알 수 있던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노트에다 써보세요. 몇 줄이나 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책을 쓰셔야만 했어. 근데 우리는 늘 한 문장 두 문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끝. 쓸 말이 없고 할 말이 없고 아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쥐어버리고 내 목숨 칼같이 지키면서 내가 할 거 다 챙기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나는 억울함까지는 참을 수 없어. 다 지키면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아무런 마음의 하나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거는 아직 내 수준이 그래서 영원히 그 수준에 머물려고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아픔을 그리스도는 느끼십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저는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이었어요.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네? 어느 날 공동체를 이렇게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네? 도대체 공동체가 뭐야? 그냥 나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잘 믿고 부끄러움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우리는 봉사는 하는데 교회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되지 못한다고. 끝까지 그냥 나는 나야. 절대로 내 영역 안에 내 삶 가운데 넌 들어올 수 없어. 참견하지 마.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첫 번째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그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도사님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죠. 전도사님은 대접해주고 공손하게 대하고 뭐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전도사님부터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내 기분 나쁠 때는 오지 마시고 나 바쁠 때는 오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공동체 이야기하면 무슨 공동체가 뭐 정답이야? 자기들은 완벽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저였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체는 예배시 안에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 내 삶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와 연합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몸은 계속 찢겨져 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비슷한 구절이 하나 더 있으니까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원래 적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를 내어주듯. 부부간의 관계를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교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교회에 내어주듯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은 이유, 십자가에서 찢긴 이유가 뭐라고? 교회 때문에. 교회가 뭔데? 너와 나예요. 너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는 하나님 생각, 나는 그냥 나대로, 너는 너대로 적당히 같이 예배만 서로 잘 드리는 관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뭘 입에서 떠내가면 안 돼요? 율법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율법책은 뒤에 던져놓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황금 송아지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는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연봉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 상황이 불안해질 때는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이것은 황금송아지 깃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부패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보다 더 부패하고 더 가증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고 결코 흔들릴지 모르는 내가 만든 나만의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의 만지심과 고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 이제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좋을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창조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마음도 쉽지 않아요. 저라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겠어요? 근데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안 보여요. 말씀 있는 사람이 너무 안 보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주고 세운 교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보이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익숙한 방식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섬기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을 읽어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황금송아지에 익숙해져서 그것만 붙들고 그 주변에서 뛰놀 것입니까? 황금송아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찢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만 아프게 합시다. 찢겨져 있는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